엘라이자 휴잇이라는 여인은 미국의 펜실베니아 교육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교육 분야에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진 여인이었고 필라델피아의 학교에서 교사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37살 됐던 해에 불량한 소년이 슬레이트라고 하죠. 그 지붕 판때기 돌로 된 것을 던졌습니다. 그 등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 척추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후로는 이제 그냥 병원에 병상에 그대로 누워 있는, 대소변을 옆에서 받아내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지는 거죠. 조금 회복이 됐는데 결국엔 교사를 하지 못하고 평생 이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우리도 그런 질문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교회에, 제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겁니다. 휴에서 사고가 있고서 한 1년 정도, 1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제대로 걷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싫었어요. 사람들을 외면하게, 피하게 되고 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봄이 되었는데 이제 햇살이 비치고 좀 따뜻해지니까 좀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밖에 나가보고 싶다. 그래서 담당 의사에게 허락을 받고 사고가 난 후로 처음으로 목발을 짚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근처 페어마운트라는 그런 파크에서, 공원에서 산책을 시작하는데 이제 겨우겨우 이제 한 걸음씩 이렇게 나가서 걷는 겁니다. 걸음 옮기는데 그 봄의 그 햇살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비춰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 이 따뜻한 밝은 햇살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원망, 하나님 향한 원망, 불평 했던 것들이 거기서 녹는 것을 느꼈다. 다시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밖을 보니까 여전히 그 창가로 들어오는 그 햇살을 느끼면서 글을 한 권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글이 찬송가의 가사가 됐죠. 영어로는 이렇습니다. There is a sunshine in my soul today.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엘라이자 에드먼 휴잇입니다. 사실 이 여인은 유명한 찬송을 많이 썼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또 그 후에 썼죠.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이 더 빛난다. 내 영혼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니 다 듣고 계시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고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고난,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덮을 만큼 그 고난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임하시고 그 고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죠. 죽을 것 같아서 눈을 감았는데, 차라리 이렇게 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눈을 감았는데,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밝음과 그 따뜻함, 아, 주님이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또 눈을 뜨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상태, 세상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혼돈,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목적이 없는 거예요. 흑암 속에 있었다. 깜깜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갈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가 시작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빛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의 목적이 발견되는 겁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빛은요, 이 메타포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빛은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빛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향한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향한 기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질서가 생겨요.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삶의 목적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는 그 삶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기대를 보여주는 상징이 이 빛이에요. 세상에 있는 빛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우리가 잘 알기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어떤 삶이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낼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삶이에요. 그 삶은 질서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계획도 없어요. 목적도 없어요. 그냥 장인의 양, 이드로의 양을 치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이 없어요. 그냥 장인의 양을 치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도 기대도 없는 삶을 삽니다. 그 삶을 살던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죠.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사는 그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발견합니까? 그 빛을 보는 순간 그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막대기가 뱀이 됩니다. 뱀이 다시 막대기가 돼요. 그 빛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 기대, 하나님의 소망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잖아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빛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그 삶의 젊은 시절을 사람 피해 다니라고 10년 넘게 도망 다녔어요. 그를 향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곳곳을 다니지 않습니까? 아둘람 굴을 다닙니다. 헤레 숲을 다닙니다. 십광야를 다닙니다. 어두운 곳은 다 찾아다녔어요.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시편 고백들은 어떻습니까? 시편 27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굴 가운데 숨어 있어도 빛 대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시편 18편 말씀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나의 심령의 심지에 불을 켜시는 거예요. 그 등불에 하나님 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내 심령이 꺼지지 않도록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시편 50편 말씀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결국 빛을 만나요. 결국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도망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도망쳐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계획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저 어부지를 하려고 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꼭 다시 만나세요. 그에게 빛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아침에 불을 켜놓으시고 조반 먹으라, 아침밥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불 앞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계획을 주시죠. 교회를 세우는 계획을 주시죠. 그에게 능력을 주시죠. 성도를 사랑하는 능력, 그리고 소망과 기대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깊은 어둠 속이라도, 그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이 하나님의 빛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밝음, 그분의 따뜻함을 느끼고 다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에 비치면, 우리 생활에 비치면 우리는 항상 새로운 계획을 발견합니다. 새로운 목적, 주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내 삶에 비춰지면 죽을 것 같아서 누웠다가 눈을 떠도 주님 안에서 소망을 다시 발견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이 말라히라는 것은 나의 사자라는 뜻, my messenger, 나의 전달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그대로 운반하는 자, 이름 자체가 그래요. 소선지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때에 쓰여진 마지막 책입니다. 동시에 신앙적으로 보면요,
절망의 옛 시대, 우리가 이제 소선지자 말씀 계속 읽어왔는데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 시대를 닫고 빛나는 새로운 시대, 소망의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쓴 그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정착도 잘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잘 재건했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 근데 마음이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니까요, 예배 감격이 없어요.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헌신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야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백성들이 마음 회복이 안 되니까 예배와 섬김, 경배와 헌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우리가 전하는 말씀 메시지는 그 세 가지 부분입니다. 이 말라기를 보면 이 첫 번째 부분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의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부분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중간 부분에 보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절망, 그들의 타락,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진 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끝부분은 미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약속,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알려줍니다. 이게 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 첫 부분을 보면 좀 어둡습니다. 점점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말라기는 그 서두에서 백성들을 향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그것을 배신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리얼하게 직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근데 백성들은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 저희가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겁니까? 근데 말씀엔 너희가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빵을 바치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는 빵을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좋은 것이라고 바치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그것을, 그 빵을, 나에게 바치는 빵을 너희 상관에게, 너희 상사에게,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그가 기뻐하겠느냐? 그 사람들에게 너가 바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되묻는다. 그 다음 말씀이 그래서 나는 너희가 싫다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나는 너희가 싫다.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재물도 이제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백성들이 진심 없는 찬양으로, 성의 없는 헌물로, 분별 없는 행동으로 찬양을 하는데 진심이 없어요. 지난주도 드렸고 그 지난주도 드렸고 헌금을 드립니다. 물질로 봉사합니다. 그런데 성의가 없어요. 그냥 분별 없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힌다라고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은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괴롭다는 것은 아닌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그 가정한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 혐오와 그 실증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나의 사자, 말라히, my messenger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준비한다는 길을 닦을 것이요 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이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나올 때는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3장에서 말라기라고 할 때는 이제 신약을 여는 예언자, 첫 번째 신약을 여는 예언자인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구약의 말라기와 신약의 여는 이 복음서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백성들을 이 구약,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나누긴 하지만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 계획은 절대로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말라기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어지는 말씀이 놀랐습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사실 오랫동안 기대하지 않았니?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주가, 주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언약의 사자, 그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성전하면 이 교회,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이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10년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누구로요? 주님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눈에 보이는 이 교회와 우리의 심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상보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느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입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죄악과 불의에 병든 세상 가운데서도 그들에게는 새로운 공의의 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해가 뜬다는 것은 새로운 날 아닙니까? 새날의 새로운 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치료하는 광선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치유와 회복의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냥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말라기를 통해서 공의로운 해가 비추는 치료의 광선이라는 그 표현, 그 구절은 정확히 400년이 지나서 425년 정도가 지나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똑같이 고백됩니다. 말씀에 사가랴의 찬송이라고 하죠. 베네딕투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위로부터 돋는 해가 임한다.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라고 그대로 그가 인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인데 그냥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도 빛을 누립니다. 태양을 통해서 오는 열 에너지, 많은 에너지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 빛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진짜 빛의 근원대신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참 빛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도 치유와 회복을 기대합니다. 그렇잖아요. 치유, 전인이 고쳐지길 원해요. 우리 전인이라고 하면 우리의 몸과 영과 마음이죠. 우리 영과 몸과 마음, 이 세 가지가 고쳐지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래요. 내 몸이 고쳐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고쳐지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희망이에요. 대상이 없는 막연함입니다. 불확실한 바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이 희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상이 분명합니다. 바로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 소망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기대를 잡고 살아갑니다. 근데 삶의 어려움, 이 어둠, 시련, 역경, 때로는 질병, 고통 중에 생명을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내게 비춰주시는 빛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병듭니다. 그렇죠? 병원에 가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병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막연한 희망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병, 의사, 간호사, 의료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빛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말씀에 보면 교만하여 악행하는 자들,
교만하여 악행하는 자들은 위로부터 빛이 오지 않고 아래에서 불길이 올라옵니다. 용광로와 같은 불길이 올라 다 살라 흩어져 버린다. 지푸라기 타듯이.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빛에 대해 하나님이라는 그 밝음과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부터 항상 빛이 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햇빛, 치유와 회복의 빛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 표현이지 멋지잖아요. 이 비유잖아요. 외양간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농사 짓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농사 시작하는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당연히 해가 제일 중요하죠. 햇빛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많은 것들 가운데 상징입니다. 송아지. 숫소, 암소, 젖소가 아니라 송아지예요. 송아지는 미래죠. 미래. 집에 송아지가 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절대 필수적인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 햇빛과 미래를 보장하는 담보하는, 내 미래를 책임지는 그 송아지, 하나님의 빛 임재 역사를 끊임없이 소망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과 미래를, 현재와 장차 오는 날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걸 못한 거잖아요,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 소선지자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걸 못하고 계속하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은 심플해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렇게. 믿음은 있던가 없던가예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 같습니다. 믿음은 조금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또는 많이 있는 것 같고 아니라 믿음은 있던가 없던가예요. 겨자씨만한, 그 세계관에서 가장 작았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으로 옮기는,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믿음, 내 삶에 하나님이 항상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이 와도, 고통이 있어도. 이 말라기 말씀은 놀라운데, 이 마지막 장 우리가 4장을 나누는데 우리 말씀 뒤에 보면은 이 두 사람이 등장해요. 조금 시체말로 생뚱맞은 두 사람이에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근데 의미가 깊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 대표하는, 율법의 대표자.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상징자이죠. 율법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예언입니다. 이 두 사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두 사람은 이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빛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래된 기록에 보면은 모세는 무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그대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승천한 사람이죠.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 두 사람이에요. 말라기가 이렇게 맺음하고 4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시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말씀에 예수님은 마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같이 희어졌다. 변형되시죠. 그걸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근데 예수님이 변화되실 때 그 양쪽에 두 사람이 서 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예언. 하나님의 모든 이 땅의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체의 삶이 빛 자체인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그걸 보는 겁니다.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를 살았지만 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빛나신 그 예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좌우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 삶으로 이루실 예수님을 이 말라기가 보면서 예언을 마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이 열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조명이 화려한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럼 베들레헴에 오셨죠. 마곡간에.
가장 어두운 곳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어릴 때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과정을 지나시고 난 다음에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사역. 가장 소외받은 땅 갈릴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어두운 땅, 사람들이 피하는 땅 스불론과 납달리로 가시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셔서 가장 밝은 빛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서 백성들의 그 전인을, 그들의 몸을 고쳐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들의 영을 고쳐주세요. 치유, 회복의 역사가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5절에 16절 말씀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이 신약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은 어둠이 없어요.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몸과 마음의 그 영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가는 곳에는 이 전인적인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병자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는 곳에 상처받은 심령이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빛의 사역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가지 않아요. 한 걸음을 걸어도 그냥 걷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빛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사명, 미션이라고 합니다. 사명은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의 몸이, 그의 영이, 그의 마음이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좀 개인적인 스토리긴 한데 제가 기억하는 이것은 그냥 세상에 있는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빛이다라고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 간증이기도 한데 그 빛은 제가 이제 아주 작은 사고였지만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처음 느껴졌습니다. 사실 제 오른쪽 이 귓볼에 보면 흉터가 있어요. 아마 교인분들 다 모르실 텐데 이게 생각보다 컸거든요. 어릴 때는 이게 되게 컴플렉스였어요. 누가 보면 이것만 보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걸 만지게 되면 이제 상처가 느껴지는데 이거 볼 때마다 그때 그 순간이 떠오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몇 번 나누긴 했지만 학교 방학이 되면 저희 할머니가 개척하신 교회에 가서 그 동네 시골에 가서 보냈습니다. 시골 교회에 가서 현지 그 시골 친구들이랑 신나게 보냈습니다. 제가 가면 이제 서울에서 서울 촌놈이 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생각하면 자기들이 촌놈인데 저보고 촌놈이라고 그랬죠. 하여튼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그 해 여름에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저희 할머니 교회에 옆에 처음으로 그 동네에 놀이터를 만든 거예요. 교회 옆에. 그 철제로 만드는 이 미끄럼틀, 시소 이렇게 뺑뺑뺑 도는 거, 뭐 그네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죠. 다 정신없이 노는데 저는 이제 공을 가지고 놀다가 공이 이렇게 굴러가지고 갔어요. 당연히 이제 공을 찾으러 가는데 주로 갔는데 그 앞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네를 타는 걸 모르고 갔는데 이 그네가 이 철제로 된 이만한 철제 그네 받침이 얼굴을 치신 거예요. 모서리가. 그래서 제 얼굴을 맞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기절한 거죠. 실신했어요. 그래서 얼마큼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기억이 안 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니까 등이 차가운 게 내가 바닥에 누웠구나 이래서 느낌이 왔었어요. 그리고 눈을 떴어요. 분명히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하얀색만 보여요. 하얀 그냥.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정오의 빛보다 밝은 밝음, 정오의 빛보다도 밝은 밝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눈을 뜨긴 분명히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죽었나? 어릴 때 내가 죽었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소리가 들리고 이 가족들의 모습, 할머니, 아빠, 엄마 이 사진들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구나. 보니까 제가 여기서 그 자리에 실신하고 911 구급차가 오기 전에 제가 그 전에 깨어난 거예요. 그 주변에 보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 기억이 나요. 피가 이렇게. 그거 보면서 제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실신할 뻔했는데 제가 그때 지금 이제 그 시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가족이 아니라 눈을 감았다가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든 눈을 감았다가 떴을 때 가족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아니라 그토록 상상에만 있었던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다면 그 빛나는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시다면 그것이 나의 죽음이었구나. 우리는 그 순간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주님의 그 빛을 구하면서 그분의 그 치유와 회복을 우리 전인을 향한 영과 몸과 홈을 향한 그 주님의 그 치유하심과 회복을 바라면서 살다가 가장 마지막 종국에는 그 순간을 넘어서서 그 빛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여기 모인 예배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 없는 삶을 살지 않아요. 질서 없는 삶, 계획 없는 삶, 능력 없는 삶, 소망, 기대 없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분명한 계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는 능력을 주십니다. 절망할 때라도 하나님은 그 빛을 항상 비춰주셔서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해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죠. 고난 중이라도 그분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빛을 전하며 그 사명, 미션을 감당하며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빛나는 주님 안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 여기다 놔두고. 그래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라는 찬양이 여기에서 천국까지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히 오래전 그 선지자가 보았던 그 빛, 소망의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영안으로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